초등학교 다니는 남자아이가 참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전거를 하나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믿음도 좋고 또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얘야, 네가 자전거 그렇게 갖고 싶으니?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가지고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자전거 줄 거다. 그랬어요.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장장 일주일을 기도해요. 일주일. 자전거를 달라고. 그래서 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자전거 필요해요. 나 갖고 싶어요.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전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꼼짝달싹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는 자전거, 원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전거 안 사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출근하는 그 이제 시간인데 아침에 막 바쁘게 뭘 준비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일주일 동안 하던 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저 자전거 갖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전거 사게 해주세요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서 방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야 기도를 그렇게 크게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 살살해도 기도 들었는데 왜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하는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 아빠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 그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맞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한테 드리는 기도가 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좀 우리 한국교회 좀 유별난 거 있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앞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이제 통속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마이크를 더 바짝 갖다 대시고서 여기서 막 기도를 하세요.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게 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기도 부대를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명 앞에 쭉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도 마이크를 다 잡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막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워. 그러니까 또 음악도 크게 틀으라고 해서 더 크게 틀어요. 음악도 크게 틀고 막 크게 틀고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마이크 대고 기도하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귀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귀를 팍 막으면서 기도를 하더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기도하면 귀를 막으실 것 같다 나가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들으려고 어떤 기도의 분위기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크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 2000년 전에도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하고 길거리에 서가지고서 손을 들고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6절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지금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이죠.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외식하는 사람이라. 바깥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어에 보니까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서 쓴 단어예요. 전치사 휘포, 뭐뭐 아래서, 크리노, 심판하다.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뭐 인체하다, 아닌데 하는 척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히포크리노마라고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이 영어에서 위선자를 뭐라고 그러죠?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뭐 인치하면서 아닌데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 위선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기도 자기가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스스로 나팔을 부니까 아는 거예요. 대개 경우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철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물어봤어요? 근데 나 철야기도 했어. 나 새벽기도 갔다 왔어. 나 금식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 나 산기도 갔다 왔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 그거 알고 있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고맙다고. 기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매일 주님도 기도하셨거든요.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철야하시면서 기도.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나는 새벽에 기도한다. 나는 철야하면서 기도한다.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뭐 기도할 때 열심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식사 기도를 대표로 하게 될 때 제발 짧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기도 때는 짧게 해주셔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저쪽에 있는 분인데 식사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야. 죽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국이 다 식어버렸어. 막 기름이 떠 둥둥. 다시 대표 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바깥에서 혼자 식사할 때 기도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해. 식당에 가서는 기도할 때 창피해가지고 기도 하나 좀 눈 가리면서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웬 기도가 그렇게 긴지.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대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미 상 다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 없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그 기도가 부담이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면 부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대표 기도할 때 부담이 되느냐? 내가 이 기도 끝났는데 사람들이 은혜로웠습니다. 기도 은혜로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 말 안 하면 어떡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기도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 회중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끔 은혜로운 기도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기도하니까 기도가 어렵다, 기도 못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가 문법도 안 맞고 막 어순도 안 맞고 내 기도가 어눌하고 말 단어도 형편없고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6절에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곡간, 내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만 봐서는 좀 잘 몰라요. 그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골방이 어디냐면요. 골방이 바로 여기예요.
자, 열왕기상을 좀 보겠어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은 어디냐면 성소에 들어가고 성전을 솔로몬이 졌잖아요.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 안에 골방이 30여 개가 있었어요. 골방. 다 그 골방이 성전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락방 1층, 2층, 3층에 다 골방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게 바로 구약에 이 성전 안에 붙어 있는 그 골방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도 보면 에스겔서에서 골방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벽을 측량하고 두께를 측량하는데 거기 보니까 골방이 30개가 있어요. 성전 안에 골방이 있었어요. 주님은 골방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방은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상하게 어떻게 골방인데 갈빗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이 갈빗대는 어느 때 나온 단어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독초하는 게.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 갈빗대 단어가 뭐냐면 젤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골방이 바로 젤라흐예요. 젤라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젤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설교를 할 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이 이용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남녀 관계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갈빗대가 되어서 한 몸이 붙어서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붙어서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장소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주님과 함께 손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골방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짝지어지는 나눌 수 없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5절 17절에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합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물론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나눌 수 없다. 맞아요. 하나님 나누는 건 짝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예수님을 신랑 신부로 이렇게 탁 연합시켜주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골방 기도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갈빗대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함께하는 그 기도가 아무리 골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 아무도 없는 자그마한 방이라 할지라도 그건 골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장소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골방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그게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된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육체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도 하나 성전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을 졌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은 것을 이제는 성전으로 솔로몬이 그걸 그대로 옮겨서 졌어요. 우리 화면을 보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인 우리도 다 뭐가 됐다고?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한번 보겠어요. 한번 그림을 보겠어요.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 골방이 어디 붙어 있는지 화면을 좀 통해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골방이 여기 있죠, 골방. 여기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골방이 여기 다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1, 2, 3층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다시 한번 그 도면으로 넘겨서 보시면, 여기 바로 이렇게 골방이 이렇게 1층, 2층, 3층에서 이렇게 다 뺑 돌아가면서 성전에 돌아가면서 이 성전 몸에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성전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붙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또 그 뒤에 보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다 골방이에요. 성전인 골방. 여기 입구만 없고 요 옆에 사이드하고 요 뒤에하고 이렇게 다 다락방의 골방이 다 1, 2, 3층으로 되어져 있어 30여 개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골방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주님이 누구하고 함께 거처를 하냐면은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와 함께 거처가 된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그와 함께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골방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 걸로 거기 앞에 너희가 그러리라고 하는 것을 왜 노랗게 이렇게 했더냐. 우리말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안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의 헬라어에는 원래의 신학 성경이 그리고로 써있는데 그리고에는 그게 있어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있어요. 그게.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NIV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NIV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will be heard because of their many words 여기 아니고 여기 보면 you need before you ask him.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그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구하기 전에 이랬는데 그를 구하기 전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를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다른 거를 자꾸 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됐던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면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 왜 나를 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이렇게 구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를 구하기 전에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빼놓고 있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고 대화이고 만남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사람들 보기 위해서 남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인 제가 목사의 명예가 있고 체면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도 모든 성도들보다 제일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해야지 체면이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오래 하는 거야. 나 지금 빨리 나가야 돼. 그만해도 되는데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기도 다 끝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목사 체면이 있지. 더 기다렸다가 저분 나가야지. 내가 더 오래 해야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도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하고 짧게 하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짧게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 어느 집사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새 성경을 읽다가 내가 그동안 잘못해서 생각한 것이 있었구나 해서 요새는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 권사님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보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이미 아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뭐 기도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도한 게 잘못된 것 같아서 기도 안 한대요, 권사님.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권사님 하고 박수 쳐드려야 될까요? 아유, 권사님 성경을 잘못 보셨네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뒷장 7장에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 그렇군요. 제가 다시 기도 시작해야 되겠네요. 목사님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있어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가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주님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 있고 환경이 지금 바꿔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게 되면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오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자신이 풍요로워지고 감사해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내가 저절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불평이 찬송으로 감사로 바꾸어지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기독교만이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참선이 있고 고행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 안에 다 있어요. 음하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어쩌면 종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기도는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요,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근데 어떤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7절에. 그죠? 오늘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발토로케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뜻은 뭐냐면 사람에게 감동 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고 뭐예요? 바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쓸데없는 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의미 없이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은 하긴 하는데 의미를 모르고서 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중언부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래만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짧게만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길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옛날에는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는 18세기에는 기도의 길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막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만 기도를 들으신 줄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짧은 기도가 다 옳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로가 돼가지고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기도를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주고 짧아서 안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요, 각 종교마다 다 기도가 들어있는데 뒤범벅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서 잘못되는 그런 종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보더라도요, 불교는요 절에 가보면 여러분 대웅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불교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대웅전 옆이나 뒤쪽에 있는 칠성당은 원래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에서 온 무당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함께 불교에 접붙여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불교는, 제가 뭐 불교를 다 통달한 사람은 아니지만, 불교는 사람들이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가 불이 되고 천상천하가 되고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거 없어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아지경에 이르기는 거기 때문에, 나를 명상하고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에게 구한다는 것은 이건 불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칠성당에서는 불교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아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뭐 절을 하면서, 그리고 돌을 닦으면서, 그리고 무슨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갖고, 또 사업을 성공하는 것도 그렇게 빌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불교가 잘못되어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꼭 칠성당에서 구하는 것처럼 구해놓고 다 구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자기 소원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칠성당에서 구하는 거나 교회에서 구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뭐만 다르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그것만 달라. 이것은 우상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욕심 다 말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 전에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음도 세게 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시작하는 기도, 중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 마지막에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삶,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때로는 TV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뭘 내가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다 하시고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품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래 오냐 나한테 왔니? 그래 너 나와 함께 하지 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러면서 그 위대하시고 고마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하기 전에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뭐예요? 100일 기도하면, 40일 철야 기도하면, 1000번제 드리면, 그렇게 조건을 다 완성하면 응답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어?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너 기도 응답 받으려면 작정해. 40일 작정 금식하고 들어가. 새벽 기도 40일 작정하고 100일 기도 시작해. 그러다가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야. 기도 응답 없어. 그게 어디 나와요, 그런 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갖는 거 누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어떤 조건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루어 놓으면 주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종교, 사마니즘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금식을 하다가 뭐 오렌지 주스 좀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마셨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금식했는데 또 기도 응답 안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째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0일 기도했는데 하루 빼먹었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기도 안 해줬구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응답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든 안 하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품 안에 안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다 헤아려 주시잖아. 제가 한번 대학 시절 때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금식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주십시오. 방언도 좀 받게 해주시고 또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응답을 기다리면서 3일을 작정하고 금식기도 했어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3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틀을 딱 됐는데 눈이 막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나보고 다 모였다는 거 나오라요. 또 제가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주변에 항상 친구가 끌었는데 안 갈 수가 없었어. 금식한다는 말은 못하고 알았다고 그러고 금식하는 태도로 막 머리 흔들어뜨린 게 아니고 다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갔어요. 제가 점에 간 거죠. 친구들이 다 모여있더라고. 근데 지네들은 막 빵 시키는 거야. 뭐 단팥빵 시키고 막 곰보빵 시키고 막 먹는데 야 이거 먹고 싶어서 죽겠는데 말은 못하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너 왜 안 먹냐는 거예요. 그냥 안 먹는다고. 됐다고 오늘 먹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 먹는 놈이 왜 이렇게 안 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가지고 그들이 음료수를 뭐 사이다 시키고 콜라 시키고 막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먹는다. 나 물이면 됐다고. 왜냐면 금식할 때 물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건 안 먹는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오렌지 주스를 하나 시킨 거예요. 나 먹으라고. 근데 앞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분위기가 다 먹는 분위기인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모금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틀 빈속에다 먹으니까 좀 속이 씁쓸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찌됐든지 다는 못 마시고 한 절반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서 나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나중에 얘기했죠. 친구들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어서 그렇게 작정을 해서 내가 안 먹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서 교회 가서 금식 중이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응답을 주십시오. 근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게 뭐냐. 오렌지 주스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오렌지 주스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셔가지고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오렌지 주스가 그렇게 원수 같더라고. 원수 같더라고. 여러분 내가 주스를 마셨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시고 안 마셨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내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내가 뭘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조건을 따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의 것들 이것만을 놓고 주님은 구하지 않고 다른 것만 자꾸 구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주님이 나를 꽉 안아주시는 그런 감격과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자꾸 와서 우리에게 너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우리를 비난거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다 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 나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연합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